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 첫 번째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 역동적인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그리고 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날마다 벽돌을 쌓듯이 세움을 입는 삶,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명철과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삶의 영양분을 공부받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건축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구원받은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도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 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주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겪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존적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부터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 위기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로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 현실적인 영적인 위기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지 성령의 깨우친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블레페테라고 명령어로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블레페테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한번 쓱 쳐다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능동 명령형이에요. 현재 능동 명령형. 이 현재 능동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을 뜨고 경계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잠시도 시선을 떼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친히 이기신 그 승리를 담보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는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고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도 선배들이 고백했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이도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이 보존되지만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담보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과 자기 죄의 유혹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에 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탄은 결코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므로 성도는 눈을 감는 순간 영적 포로가 된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담보로 받았죠.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누려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사단 마귀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도록 우리가 영적 침대에 빠지도록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경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사실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바로 사로잡다, 술라고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로잡다 할 때 앞에 나왔던 슐라고곤 할 때 슐론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있거든요. 슐론. 이 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리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리품. 그리고 끌고 간다라고 하고 있는 아고라는 단어가 이게 합쳐진 게 뭐냐면은 슐라고곤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을 사슬로 묶어서 전리품처럼 끌고 가는 노예 사냥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사로잡다 이 말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 납치인 거죠. 영적 납치.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지 않을 때 수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우리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 쉽게 빠져들음을 여러분은 다 경험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버젓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다시 죄의 노예로 세상의 전리품으로 묶어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토론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존적인 상태조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수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영적 납치해 가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흔들었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수순간 다양한 형태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위협들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믿는 거 좋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고차원적인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야.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을 보아야 해. 금욕 생활을 하고 구약의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대놓고 예수 믿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글 같으면 그렇게 안 나오죠. 대신에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것도 필요해. 인본주의 사상도 배워야지.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심리학과 긍정의 힘이 복음보다 더 네 상처를 취해줄 거야. 네가 그래도 어떤 세상의 처세술도 잘 배워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플러스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영적 납치라고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처럼, 더 높은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영적으로 납치해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의 도구가 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납치해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교묘한 전략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덫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좋은 의미예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곳에 놓여지는 순간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우리를 사단 마귀의 그런 영적 납치를 위한 도구로 덫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바울이 인간의 학문이나 이성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학문이나 이성 자체도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 질서 안에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난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건 아니에요.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무언가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사고체계와 세계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 철학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머리에서 단순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이 바탕이 된 그러한 거대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왜요? 인간의 이성 또는 인간의 그런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조차도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배제가 된다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합리성이 하나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가르쳐 곧바로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여기서 헛된 할 때 케이네이 이렇게 쓰거든요. 케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임수는 아파테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기,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겉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배어 물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과 혼만 가득 찬 그런 텅 빈 사기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가질 만해 보이고 저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뿌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전통입니다. 우리 8절에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동학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뿌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많이 확인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따른다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조상의 그런 전통을 오히려 어떻게 써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 규례들, 율법들 그런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가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들 또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전통들, 관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도. 정작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이러한 학설을 주장하였다. 누가 이러한 말을 했다. 또는 신앙의 여러 가지 왔을 때 이런 교부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의 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줄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하게 되는 그런 오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폐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그런 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 제도와 문화를 더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순간,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는 나의 감정,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 우리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순간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교회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 실례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유독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교 문화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뒀을 때 그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처럼,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많이 범했죠. 요즘도 ING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벨지 신앙국에서 제7조 성경의 완전성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의 글이나 전통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를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될 때 다른 것들이 꽃을 피우는 거지, 이 성경을 배제한 다른 것이 무언가가 우회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교회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이란 말은 알파벳, 기초원리 또는 우주의 초등 지식 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즉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예를 들면은 인과응보, 적자생존, 돈이 최고다, 내 힘과 공로로 율법을 이루라,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이 고상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그 어디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영적 초등학교 알파벳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인간은 세상의 종교나 도덕, 철학이라는 초등학문으로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인간이 만든 피조세계 안에 갇힌 초라한 원리들이기 때문이죠. 이 피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주 생각해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조물된 우리가 이 피조세계에 갇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선언이자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는 문장이 이제 이거 이어서 등장합니다. 본문 끝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8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게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끝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한 방에 해결하죠.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을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 그리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칼에 평가하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어떠한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배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도 우리의 판단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흑암의 권세고 사단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납치하기 위한 덫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충만하신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은혜와 구원의 보화가 100% 꽉 차게 감춰져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련하게 또 다른 것을 찾아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진리를 교리를 통해서 눈물겹게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0문 이렇게 묻고 답하죠. 구원과 복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한 구주 예수를 자랑할지 몰라도 실제 행위로는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플러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벨지 신앙 고백서 제26조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직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르트 신조 2장 제8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택하신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하기에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거죠. 부족한 것은 그 완벽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그 지식에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시선을 들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침체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내 처지와 또 세상의 풍파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영적 생활을 침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 풍파들 또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자기도 예수 바라보고 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잖아요.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고 어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이 빠졌잖아요. 똑같은 거죠. 날마다 눈을 뜨면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우리의 진짜 생명의 양식 삼아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네 감정이 진리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돼. 그러나 성도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제2문의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앙과 삶의 법칙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내 마음 중심에 둬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철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강의를 듣든지, 또는 무엇을 경험하든지, 어떤 가치관을 접하든지 간에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치관이, 또는 이 책의 내용이, 또는 이 강의가 과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강화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내 삶에 나의 모든 판단과 그런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두고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단순히 고대 그리스 철학을 비판하는 캐캐 묵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세상의 방법, 돈의 힘, 사람의 지혜 또는 나의 의로운 행위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만족과 안전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비참한 몸부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성령의 선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물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는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영적 사기극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과 구원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것을 붙들기 위해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충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굳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